예,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광호 스님이라고 합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과 불행은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입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복과 선업과 공덕을 많이 쌓아야 됩니다. 불교의 기본적인 세계관은 윤회입니다. 윤회. 그래서 이 윤회, 지옥, 악귀, 축생, 아슈라, 인간, 천상, 굉장히 자주 얘기했는데 또 처음 듣는 듯한 표정을 짓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6가지 세계를 돌고 돈다고 했죠. 그래서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이 6가지의 돌고 도는 윤회의 세계에서 벗어나서 이 윤회에서 벗어난 완전한 자유와 영원한 행복을 얻는 거.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우리가 이 윤회 안에 있는 이 윤회 안에서 돌고 도는 이 입장에서 봤을 때 이 윤회의 흐름 속에서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좋은 일도 내가 지은 거고 나쁜 일도 내가 지은 거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인과응보라는 말을 믿을 수가 없다. 이번 생에 못되게 산 사람도 죽을 때까지 편하게 살다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며, 이번 생에 정말 정의롭고 착하게 살았는데도 죽을 때 쓸쓸히 외롭게 힘들게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냐. 인과응보가 있다면 왜 그런 결과가 생기는 것이냐. 그리고 이제 우리 부처님께서는 과거 전생과 다음 생에 이어지는 이 3세 업보의 흐름이 있다고 했습니다. 3세라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과거의 전생, 현재의 현생, 미래생으로 이어지는 인과 업보의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못된 짓을 했는데도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근데 이번 생에 다 까먹었으니까 다음 생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괴롭고 힘들게 살아가겠죠.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는데도 힘들고 괴롭게 살아가신 분들은 전생에 지어놓은 빚이 많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번 생에 다 갚았거나 이번 생에 잘 풀어낸 사람들은 다음 생에 어떻게 될까요? 예, 자기가 이번 생에 착하게 살았던 공덕을 다음 생에라도 받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에 문제가 뭐냐면 우리가 전생을 몰라요. 다음 생 알아요? 몰라요. 전생도 모르고 다음 생도 모르니까. 그러니까 어떤 분이 이런 얘기해요. 아니 막말로 내가 전생에 뭐 했는지도 모르는데 이번 생에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냐고. 아니 막말로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는데 이번 생에 뭘 잘 닦아봤자 뭐 하냐고. 이런 극도의 어리석은 생각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잘 보세요. 여러분들이 술에 취해가지고 술에 완전히 취해서 정신을 잃을 정도로 술에 취했어요. 흔히 우리가 필름이 끊겼다고 표현하고요. 그리고 또 전문 용어로 꽐라됐다 하죠. 꽐라됐다. 꽐라 막 이렇게 꽐라됐다 그러잖아요. 술을 너무 많이 마셔서 이제 꽐라가 됐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사람을 쳤어요. 사람을 폭행을 했어요. 그리고 경찰서에 잡혔는데 술에서 깼어요. 술에서 깼는데 자기가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때 이 폭행을 한 술 취했던 사람이 내가 술 취했을 때 내가 모르고 한 짓인데 내가 왜 벌을 받아야 되냐 하면 그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내가 기억 못한다고 해서 내가 지은 내 폭행죄가 사라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전생에 지은 내 업이 기억이 안 난다 하더라도 결국 누가 지은 업이다? 그러니까 누가 받아야 돼요? 다 알잖아. 근데 왜 따지고 들어? 미안해요. 순간 흥분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전생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내 업이 사라지는 게 아니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내가 다음 생에 뭐가 될지 모르지만 내가 지은 업은 반드시 누가 받는다? 내가 받으니까 이번 생에 잘 닦아놔야 다음 생에 다시 태어날 때 더 좋은 몸으로 더 좋은 환경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이번 생에 닦아놓은 거 하나도 없으면서 다음 생에 이상한 몸 받아버리고 이상한 데 태어나서 왜 내가 이런 괴로움을 당해야 돼? 아이고 내가 전생에 무슨 업을 졌길래 아이고 내 팔자야 이래봤자 누가 들어줄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철저히 내가 지은 업은 내가 받는 겁니다. 그리고 전생이라는 게 분명히 있는 게 수행 열심히 하고 기도 열심히 하면 자기가 보여요.
실제로 우리 스님들이나 주변의 불자님들 중에 명상 수행을 열심히 했거나 기도 수행을 열심히 해서 자기 전생을 보신 분들이 덜어 있습니다. 옛날엔 더 많았대요. 근데 현대인이 될수록 기도나 명상을 열심히 해도 전생을 보는 사람들이 줄어든 게 물질 문명에 그만큼 마음이 탁해져서 그렇대요. 옛날 사람들 좀 마음이 순수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좀 열심히 하면 자기 전생도 보고 이런 분들이 많았는데 현대에 들어올수록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하다 보면 아, 요새 현대인들은 마음이 굉장히 옛날보다 탁해졌구나라는 걸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전생이 궁금하세요? 기도를 열심히 해보세요. 그러면 전생에 보일란가 말란가 모르겠다만은 뭐 여하튼 하여튼 기도를 열심히 하거나 명상 수행을 열심히 해서 전생을 보신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저랑 굉장히 친하게 지내시는 스님이 있는데 이 스님은 저처럼 농담도 잘 안 해요. 저는 막 농담도 잘하고 막 우스갯소리도 잘하니까 제가 뭘 진지하게 얘기해도 사람들이 진짜? 이렇게 약간 의심을 하거든요. 이게 농담 좋아하는 사람들의 어떤 단점이에요. 그런데 그 스님은 정말 뭐 타고난 선비 같은 분이라서 농담도 잘 안 하고 말도 묵직하시고 오직 수행만 하시는 아주 젊은 스님인데 제가 참 좋아하는 스님이에요. 지금도 선원에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데 그분이 21일 동안 기도를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를 하면서 놀라지 마세요. 타고나기가 그 옛날 이렇게 사극에 보면 약간 그 머슴 같은 스타일 있잖아요. 등치 이렇게 작고 통뼈에다 등치 있고 뭐 마님 뭐 약간 이런 스타일 있잖아요. 그런데 힘이 좋아서 그렇고 막 믿음이 있으니까 20일 동안 잠을 안 자고 연불을 한 적이 있었대요. 21일 동안. 체력도 좋아요. 나는 한 뭐 3일만 잠 안 자도 막 헬렐레 그러는데 2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를 하다가 여기 눈썹 사이 미간 있잖아요. 눈썹 사이 미간에 빛이 번쩍이면서 여기 뭐가 펑 하고 터지면서 21일 동안 잠을 안 자고 기도했대. 자기 전생이 싹 보이더래요. 그 스님이 저한테 직접 해준 얘기예요. 예. 근데 제가 분명 말씀 농담도 잘 안 하는 스님이고 말도 아주 묵직하고 언행에 일치가 되는 스님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광우 스님이 눈이 번쩍해가지고 전생을 봤다며 사람들이 믿어야 돼 말아야 돼. 제 앞에서 이랬죠. 다 보이거든요. 그 스님 말은 정말 믿을 만해요. 그래서 그 스님 이야기를 듣고 같이 차 마시면서 그 얘기를 다 들으면서 저도 엄청나게 감동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수행해보면 알아요. 왜 직접 수행도 안 해봤으면서 전생이 있니 없니, 윤회가 있니 없니, 인과 업보가 있니 없니 왜 의심을 하시냐는 거예요. 불교는 실천의 종교예요. 체험의 종교입니다. 경험의 종교예요. 불교는 믿음의 종교가 아니에요. 믿음의 종교는 무조건 믿어라잖아요. 의심돼도 믿어라잖아요. 불교는 네가 한번 체험해봐라. 네가 수행하고 네가 체험하면 저절로 믿게 되어지는 종교예요. 이런 가르침이 어딨어요. 예? 이걸 전문 용어로 옛날 우리 소시적에는 이걸 전문 용어로 두 글자로 따봉이라고 했거든요. 따봉 하면 막 사람들이 옷 벗고 춤추고 난리 났었어요. 예, 그래서 이 불교는 정말 따봉의 종교다. 자기가 자꾸 재밌으세요? 되게 좋아하시네. 그래서 자기가 체험을 해야 된다. 체험의 종교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한테 그 소나무에서 여러 가지 신비한 이야기들을 들려드리잖아요. 그게 저도 기도해봐서 체험한 게 있어서 그런 거거든요. 제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신비한 기적이나 불보살의 어떤 신비스러운 가피를 들으면 내가 체험한 게 있기 때문에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실제로도 우리 기도를 열심히 하는 불자분들이 지금도 체험하고 있는 현상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머리로 입으로 불처님의 가르침을 이론으로 따지지 마시고 열심히 수행하고 닦아나가면 몸으로 체험하고 마음으로 느껴지는 바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알겠죠? 예. 자,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그 어느 한 소녀가 있었어요. 여자가 있었는데 맞아요. 예뻤어요. 항상 이 이야기에 예쁜 아가씨들만 나오잖아요.
이 소녀가 있었는데 이 소녀가 어느 날 그 이제 결혼할 때쯤이 되었을 때 그 7층 집에 이제 7층 꼭대기에 방이 있었습니다. 7층 꼭대기 방에서 이렇게 창문을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에 웬 젊은 사냥꾼이 사슴을 수레에다 가득 쌓고 성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을 봅니다. 그 사냥꾼의 이름이 꾸꾸다미따였어요. 예, 꾸꾸다미따. 그래서 좀 꿉꿉하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름을 꾸꾸라고 할게요. 이 꾸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꾸꾸라는 이 사냥꾼이 이제 수레에다가 사슴을 잔뜩 이제 끌고 이렇게 쫙 이렇게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소녀가 그 사냥꾼 남자를 보자마자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반해봐. 예. 여러분들 한눈에 반하는 사랑을 믿습니까? 네. 믿어요? 예. 그것도 콩깍지예요. 콩깍지. 경전에는 누군가를 보고 한눈에 확 반해버린 건 전생의 어변이래요. 전생에 이어진 어변이기 때문이랍니다. 예. 그런데 그 어변이 여러분 모든 거엔 반전이 있어요. 좋은 어변이면 다행인데 내가 저 인간한테 왜 한눈에 반했는지 미쳐버리겠다고 후회하시는 분, 그런 불자분들의 상담할 때가 있어요. 어쩌겠어요, 자기 업인데. 그래서 자기 마음에 속지 말아라. 자, 근데 그 소녀가 그 사냥꾼한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한눈에 딱 반해버리는데 자기 이제 한여를 시켜요. 한여를 이제 불러가지고 너 저 젊은 사냥꾼한테 가가지고 언제 성 밖에 언제 나가는지 한번 알아봐라. 이렇게 이제 지시를 내리죠. 그래서 하녀가 자기 이제 주임 이제 그 딸의 이야기를 듣고 그 사냥꾼한테 싹 가서 그 언제 집으로 언제 돌아갑니까 하니까 뭐 오늘 이거 사냥한 거 다 팔고 하룻밤 지냈다가 내일 아침에나 성 밖에 나갈 생각입니다.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래서 하녀가 와서 이제 그 아가씨한테 얘기를 합니다. 아가씨, 제가 물어봤더니 하룻밤 자고 나서 내일 아침에 나간답니다. 그래? 알겠다 해놓고 하녀를 보낸 뒤에 짐을 싸요. 짐을 싸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했죠? 무대책이죠. 짐을 싼 뒤에 그 다음날 아침 몰래 집 밖을 나옵니다. 그래서 성 밖에 가만히 이제 성 밖에 있는 문에 가만히 서 있다가 사냥꾼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려요. 가만히 이렇게 기다렸다가 사냥꾼이 이렇게 성 밖으로 나가는 걸 보고 뒤에서 쫄래쫄래 따라갑니다. 한눈에 보고 반해서 미쳤어. 이거 미친 거야. 이거 아무리 책에 나오지만 이거 좀 제정신이 아니죠. 그 남자가 어떤 남자인 줄 알고. 그러니까 따라가요. 근데 우리 이야기니까 너무 감정이입하지 맙시다. 따라가니까 사냥꾼이 흑기롭게 쳐다보는 거예요. 왜 자꾸 따라와요? 이랬더니 사냥꾼이 그러니까 요 아가씨가 착각하지 마요 뭐 이러면서 착각하지 마세요. 나 갈 길 있어서 가는 거니까 그냥 가던 길 가세요. 그 남자가 또 이렇게 사냥꾼이 가는데 뒤에서 자꾸 따라오는 거예요. 그거 쳐다보면서 왜 자꾸 따라와요? 아니라니까요. 그거 또 자꾸 가는 거예요. 이제 한참 가다가 드디어 아가씨가 뒤에서 딱 말을 건넵니다. 행운이 넝쿨째 굴러 들어왔으니 내쫓지 마시고 어서 붙드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야, 작업 거는 거야. 작업 멘트죠. 예? 내가 행운이 넝쿨째 들어왔으니까 어서 잡아라. 그 이제 남자가 그 말뜻을 알고 그러면 내 옆에 앉으세요. 수레 옆에 앉으세요. 뭐 또 옆에 앉으세요 해가지고 이제 옆에 탁 앉아서 이제 사냥꾼의 집으로 갑니다. 아가씨 그 여자네 집은 난리가 난 거죠. 아침에 갑자기 딸이 사라져서 아무리 백방으로 찾아도 찾을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결국 딸이 죽었구나 생각을 했답니다. 근데 이 이야기가 보면서도 저도 좀 찝찝한 게 부모는 뭔 죄야? 그렇잖아요. 부모는 뭔 죄야? 어쨌거나 이제 그 남자를 사냥꾼에 따라서 거기서 이제 살림을 차립니다. 살림을 차려서 이제 애를 낳는데 아들만 7명을 낳았대요. 아들만 왜 이렇게 좋아요? 사냥꾼이라서 힘이 좋아. 예? 사냥꾼에서 힘이 좋아. 예? 그래서 이제 7명이나 낳았대요. 7명. 그래서 럭키 세븐 막 이러잖아요. 7명의 이제 아들을 낳아가지고 되게 좋아하셔. 예? 그래서 이제 아들이 다 커서 또 며느리 7명을 받아들였답니다. 그러니까 몇 명이 같이 사는 거예요? 예, 그렇죠. 예. 왜 아빠 엄마는 빼? 예? 그래서 이제 사냥꾼,
그다음에 이제 그 아가씨였던 아내, 7명의 아들, 7명의 며느리하고 이렇게 이제 대가족이 살게 되었는데 이제 거기는 이제 사냥꾼을 어부로 삼는 거죠. 그렇게 이제 긴 시간이 지난 뒤에 부처님께서 어느 날 숲속에서 깊은 명상에 들어가십니다. 그 아침에 탁 이렇게 눈을 뜨시면서 오늘 부처님과 인연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부처님과 인연이 있어서 오늘 깨달음을 얻을 만한 중생이 누가 있을 것인가 하고 천안통의 눈으로 중생들을 살펴봤답니다. 그때 그 사냥꾼의 집안이 딱 부처님의 천안통에 딱 걸리게 된 거예요. 아, 오늘 저 사냥꾼의 집안의 사람들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만날 수 있는 그 깨달음을 얻을 수 있는 인연이 있구나. 오늘 마땅히 저 사람들을 제도해야 되겠다. 부처님이 딱 천안통으로 꿰뚫어 보신 뒤에 부처님께서 딱 그 이제 숲을 걸어가지고 그 사냥꾼이 있는 집에 있는 곳으로 이제 들어서게 됩니다. 이렇게 사냥꾼이 있는 집 근처에 가만히 가봤더니 주변에 사냥꾼이니까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여기저기 그물이 쳐져 있는 거예요. 근데 그날따라 그물에 짐승들이 하나도 안 걸렸대요. 그래서 부처님이 그 그물들을 바라보면서 일부러 그물이 있는 자리에다 부처님이 발자국을 남기면서 길을 걸으셔서 일부러 발자국을 남기고 저쪽 끝에 있는 나무에서 편안히 이렇게 앉으셨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이 이제 지나고 이제 낮이 될 무렵에 이 사냥꾼이 이제 그물에 밤 동안에 그물에 짐승들이 걸렸나 싶어서 숲에 들어가서 그물을 살펴봤는데 짐승이 그날따라 하나도 안 걸려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오늘따라 짐승이 안 걸리지 하고 가만히 봤더니 그물 옆에 발자국들이 있는 거예요. 사람 발자국에. 누가 내 짐승들을 다 낚아채거나 풀어줬구나.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하고 이렇게 발자국을 찾아갔더니 나무 밑에서 부처님이 이렇게 깊은 명상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 사냥꾼이 저 사람이 내 사냥꾼을 다 낚아챘구나. 저놈이 원흉이구나 하면서 화가 갑자기 솟구치면서 부처님을 죽이려고 활을 쏘려고 합니다. 그래서 화살을 빼가지고 화살을 당겨서 부처님한테 화살을 쏘려는 순간에 부처님이 이제 그걸 다 꿰뚫어 보시잖아요. 그때 부처님의 신통력을 발휘해서 그 사냥꾼이 활을 들고 있는 상태에서 몸을 마비시켜 버립니다. 몸을 마비시켜 버려요. 그 사냥꾼이 쏘지도 못하고 활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몸을 덜덜덜 떨면서 마비되니까 자, 입에서 막 침이 질질 흘러나오면서 몸이 막 찢기는 고통을 막 느끼더래요. 그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을 때 그때 이제 점심때가 됐는데 그물을 살펴보러 간 남편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내가 아들 7명한테 얘들아 아버지가 오지 않으니까 아버지 좀 찾아봐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러니까 아들 7명이 이제 다 도구를 챙기고 아버지를 이렇게 찾으러 갔는데 저기에 보니까 아버지가 막 활을 쏘려고 이렇게 멈춰서 막 침만 질질 흐르고 있는 걸 보고 이제 그걸 오해하고 저 나무 위에 앉아 있는 사람이 우리 아버지의 왼수인가 보다. 가만두면 안 되겠다고 7명이 다 아버지 옆에 가서 활을 7명이 다 부처님을 해서 활을 쏘려고 포즈를 취합니다. 활씨를 확 당기는데 또 부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신통으로 마비를 시켜버려요. 야, 딱 마비를 시켜버리니까 이 아버지를 포함해서 7명의 아들까지 온몸이 이제 마비가 돼서 활을 내려놓지도 못하고 활을 쏘지도 못하고 입에서 침을 질질 흘리면서 몸이 찢기는 고통을 당한 채 마비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요 엄마하고 며느리도 막 걱정이 되니까 이 아내 엄마 되는 이 사냥꾼의 아내가 며느리들한테 야 이거 아무래도 다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우리 다 함께 가보자고 며느리 7명을 데리고 숲을 찾아다니다가 저 활을 쏘려고 이제 서 있는 남편하고 7명의 아들을 본 거예요. 왜들 저러? 왜 이렇게 침을 흘리고 저러고 있지? 가까이 갔는데 나무 밑에 부처님이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때 요 아내가 이제 불심이 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출가 전부터 불심이 있던 사람이라서 부처님인 걸 확인하고 아버지, 내 아버지예요. 아버지한테 활을 쏘지 마세요. 아버지를 해치지 마세요라고 소리를 질렀대요. 이제 부처님에 대한 공경심 때문에 아버지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제 정신적인 아버지잖아요. 내 아버지예요 하니까 사냥꾼이 아이고 장인어른이었어? 내가 미쳤지. 장인어른한테 내가 이게 무슨 짓이지? 그 옆에 있는 아들들은 왜 할아버지였어?
와, 대박 대박, 나 처음 봐. 외할아버지였어? 우리 미쳤나 봐. 이거 어떡하지? 이러고 있을 때 이제 그 활을 들고 있는 그 사냥꾼과 사냥꾼의 아들 7명의 마음에서 그 어떤 화나는 마음이 가라앉고 부끄러움이 솟구치게 됩니다. 하마터면 장인어른을 죽일 뻔했구나, 하마터면 외할아버지를 죽일 뻔했구나, 이렇게 부끄러움이 막 솟구치는 걸 부처님이 꿰뚫어 보시고는 이제 됐다 싶어서 몸의 마비에서 풀어줬대요. 몸의 마비에서 다 풀어주니까 그때서 이제 넙죽 인사를 올립니다. 그래서 이 사냥꾼과 사냥꾼의 아내와 7명의 아들과 그 며느리들이 부처님이 이제 집으로 모십니다. 그리고 부처님 앞에서 절을 올리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을 때 부처님께서 법문을 하십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의 법문, 인과 업보와 이 선업의 공덕과 그리고 이 생사윤회의 무상함과 그 윤회에서 벗어나는 방법에 대해서 다 이렇게 설법을 하시면서 그 부처님의 설법을 들었던 그 자리에 있던 모든 가족들이 첫 번째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이 첫 번째 깨달음. 그래서 불교에서는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는 4가지 깨달음이 있지 않습니까? 첫째가 수다원가, 그 다음에 사다함과, 그 다음에 아나함과, 마지막에 아라한과 해가지고 4단계의 깨달음이 있는데 첫 번째 깨달음이 뭐라고요? 예, 수다원. 이번에는 대답을 하셨네요. 하도 많이 들으셔서. 첫 번째 깨달음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수다원가가 대단한 깨달음이에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일단 5계를 완벽하게 지키게 되고요. 저절로 5계를 지키게 된답니다. 살생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그다음에 사음하지 말라, 술 마시지 말라라는 5가지 계율을 저절로 완벽하게 지키게 되고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완벽한 믿음이 세워진답니다. 그래서 수다원가를 얻은 사람은 이 지구가 박살이 나도 부처님에 대한 믿음이 흐트러지지가 않는답니다. 그리고 수다원가를 얻게 되면 7번 태어날 동안, 몇 번 태어날 동안? 7생 안에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는 7생 안에 아라한과를 얻는답니다. 그 수다원가가 엄청나게 높은 경지예요. 1단계 깨달음이지만 그 가족들이 다들 무엇을 얻었다? 수다원가를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수다원가를 얻게 되고 부처님께서 이제 절로 돌아오십니다. 그러니까 그때 부처님의 시자였던 아난스님께서 부처님 하루 종일 어딜 그렇게 갔다 오십니까? 하니까 부처님께서 나는 저 사냥꾼의 가족들에게 갔다 왔다. 저 사냥꾼의 가족들은 모두 수다원가를 얻게 되었다. 수다원가를 얻었기 때문에 부처님에 대한,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확고하고 완벽한 믿음이 세워지게 되었다. 저들은 다시는 살생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까 그랬잖아요. 수다원가를 얻으면 무엇을 완벽하게 지키게 된다고요? 5개의 첫 번째가 뭐예요? 살생하지 말라. 그게 이제 살생, 저절로 살생을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저 사냥꾼의 집안은 이제 수다원가를 얻어서 완벽한 믿음이 세워졌기 때문에 또 5계를 완벽하게 지키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살생을 저지르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날따라 이제 저녁에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대화를 나눴대요. 이 스님들끼리 무슨 대화를 나눴냐면, 야, 오늘 부처님께서 저 숲에 가서 사냥꾼 가족들을 모두 제도하셨대. 야, 평생 동안 사냥을 하면서 살생을 했던 사람들인데 도대체 전생에 어떤 인연이 있어서 부처님 법문 한마디에 깨달음을 얻게 된 거냐. 정말 신기하다. 막 이런 대화를 나눴대요. 그때 부처님께서 지나가다가 그 스님들의 대화를 듣고는 부처님께서 그 방에 들어가십니다. 그 부처님께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그 사냥꾼 가족이 모두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다 누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어변이다. 자기가 지은 어변이고 그 깨달음을 얻게 된 것도 전생에 자기들이 지었던 선업의 힘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답니다. 그리고 과거 전생 이야기를 해주십니다. 이게 아주 재밌는데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인데요.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부처님을 무슨 부처님이 출연하셨다고 했죠? 기억나세요? 그렇죠. 가섭불. 어우, 대단하세요. 예, 이제 대답들을 잘하시네요. 자, 부처님,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이 세상에 오셨던 부처님이 가섭부처님이세요. 가섭부처님 시대 때 있었던 일이랍니다.
가섭 부처님이 이제 세상을 떠나시고 열반에 드셔서 이제 가섭 부처님 몸에서 수많은 사리가 나왔대요. 그때 어느 한 나라에서 그 가섭 부처님의 사리로 이제 사리탑을 만들기로 했답니다. 이제 사리가 많으니까 아마 또 나눠서 사리탑을 만들었겠죠. 그래서 그 나라에서 사리탑을 만들 때 부처님의 사리탑이니까 아름답고 크게 웅장하게 만들자 계획을 세워서 설계도를 준비하고 어떻게 만들 거고 또 어떻게 이것을 운영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면서 설계도에 따라서 계획을 세웠더니 사리탑을 짓는데 큰 돈이 들더래요. 그래서 이제 큰 돈이 드니까 우리 중생들이 복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화주를 받아서 시주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시주를 받아서 사리탑을 만들자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이 시주자를 모아서 시주자들의 대표를 뽑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시주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시를 한 수많은 시주자들의 대표를 뽑기로 했는데 그 한 마을의 부자와 큰 도시의 부자 2명이 경쟁이 붙었대요. 서로 시주자의 대표가 되려고. 예나 지금이나 벼슬 여기에 관 쓰는 건 좋아해요. 그래서 이제 서로 대표가 되기 위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협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 부자는 나는 얼마를 내겠다. 그 도시 부자는 그러면 나는 얼마를 내겠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마을 부자가 도시 부자보다는 돈이 부족하거든요. 내가 아무리 전 재산을 다 낸다 하더라도 큰 도시에 있는 부자는 내가 이길 수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 내가 마지막 승부를 걸겠다. 그래서 올인을 합니다. 올인. 마지막 게임이죠. 올인을 합니다. 무엇을 올인하냐면 나는 나의 전 재산과 함께 나와 내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가 이 사리탑의 노예가 되겠다. 종이 되겠다. 선언을 합니다. 예, 엄청난 신심이죠. 여러분 노예 되면서까지 불자가 되고 싶어요, 안 되고 싶어요? 아니요, 뭐 대놓고 아니요. 예, 그래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전 재산을 다 보시하고 어차피 돈으로는 못 이기니까 도시 부자를 나와 내 아내와 7명의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가 이 사리탑의 노예가 돼서 평생 사리탑을 위해서 헌신하겠다 선언을 딱 하는 거예요. 그때 그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들이 모두 감동을 받습니다. 전 재산을 팔아서 시주하는 사람, 보시하는 사람이 있다는 얘기는 우리가 들어봤지만 스스로 노예가 되면서까지 보시하는 사람은 우리는 들어보지 못했다. 이 게임의 승리자는 누구다? 라고 해놓고 뜬금없이 도시 이래버리면 황당하겠죠. 마을의 이 부자야말로 진짜 이 사리탑의 이 시주자의 대표가 될 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하면서 시주자 대표의 이름을 그 마을 부자의 가족들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그리고 그 회의에 주재하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이 노예가 되겠다는 마음, 정성만 받고 노예에서 풀어주자 해놓고 이제 노예에서 풀어주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예, 어차피 부처님의 법을 믿는 불자들인데 노예가 되겠다고 또 써먹기에는 그렇잖아요. 그래서 마음만 받겠습니다. 당신의 그 마음만으로도 대표가 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노예가 되는 거는 이제 당신이 다시 정상인으로 시민으로 이렇게 복귀를 시키겠습니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게 되고요. 여기에 이제 또다시 감동을 받은 이 마을 부자는 비록 노예 신분에서 벗어났지만 가족들과 함께 평생 동안 죽을 때까지 그 사리탑을 위해서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가섭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셔놓은 사리탑에 그와 같은 정성스러운 마음을 일으킨 그 공덕의 힘에 의해서 그 마을 부자의 아내와 7명의 아들과 7명의 며느리들이 죽은 뒤에 모두 천상세계에 태어났답니다. 하늘세계에 태어나서 무량한 그런 어떤 쾌락과 행복을 누린 뒤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세상에 출현하신 시대에 다시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뭔가 이제 서로의 또 어변이 달랐는지 부인이었던 사람은 부잣집 딸로 태어나고
그 마을 부자였던 남편은 사냥꾼으로 태어나고, 그리고 그 부잣집 딸로 태어난 아가씨가 사냥꾼을 보고 한눈에 반하게 된 거는 전생에도 부부였던 인연 때문에 이번 생에 한눈에 반하게 됐다는 거예요. 한눈에 보고 반했던 것은 전생에 그렇게 또 금실이 좋았나 봐요. 그 7명의 아들도 이번 생에 7명의 또 아들로 태어나게 되고, 그 7명의 며느리도 다른 집안의 각기 인간 세상에 태어났다가 서로 만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끼리끼리 전생의 업보대로 만나는 거예요. 이 어변대로 만나는 겁니다. 이렇게 부처님의 인과 어변의 가르침을 이렇게 공부해 보면 세상에 허투루 흘러가는 인연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아름답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내가 또 풀어야 할 숙제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어변이 허투루 흘러가는 게 없구나. 그러니까 여러분, 나에게 닥친 나쁜 인연도 피하려 해서는 안 돼요. 피할 수가 없어요.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좋은 인연은 좋은 인연대로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나쁜 인연은 나쁜 인연대로 또 포용할 줄 알아야 되고, 이게 바로 불교에서 말하는 어변의 이치입니다. 그래서 이번 생에 부부와 다시 7명의 아들과 며느리로 만난 이 대가족들은 과거 전생에 가섭부처님의 사리탑에 헌신한 강력한 공덕의 힘에 의해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법문 한마디에 그 자리에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라는 법문을 제자들에게 설하십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와, 세상에 이 모든 내 앞에 펼쳐진 이 모든 흐름이라는 것이 다 내가 지은 어변의 흐름이구나. 우리가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됩니다. 자, 그래서 내가 지은 이 어변이라는 것, 내가 지은 이 업의 씨앗이라는 것은 결코 허투루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걸 계속 반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그마한 복, 자그마한 선업, 자그마한 공덕, 자그마한 인연조차도 부처님은 절대 그걸 소홀히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금방 말한 사리탑의 공덕의 이야기는 우리가 실천하기 힘들잖아요. 전 재산을 다 파는 것도 모자라서 스스로 노예까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래, 딱 봐도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될 것 같아. 근데 저 같아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예? 저 같아도 스님이지만 내가 노예가 돼서 내가 노예가 되면서까지 사리탑을 내가 이렇게 모시겠다. 그런 거는 정말 마음 내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자, 근데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마음을 내야만 공덕이 있는 게 아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이 너무 좋은 게 가성비가 뛰어나요. 뭐가 뛰어나다? 가성비가 뛰어납니다. 뭐 1+1 들어보셨죠? 이거 1+1 수준이 아니에요. 자그마한 공덕도 내가 정성만 있으면 어마어마하게 무량한 큰 복을 받을 수 있는 게 부처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께서 어느 마을에 가셔서 다음과 같은 법문을 하십니다. 아주 유명한 법문이신데요. 내가 스스로 복만 짓고 다른 사람에게 복을 지으라고 권하지 않으면 재복은 있지만 인복이 없다. 내가 복은 짓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복 지으라고 권하기만 하면, 그러니까 나는 짓는 것도 없이 야, 복 좀 줘 권하기만 하면 인복은 있지만 재복은 없다. 내가 복을 짓지도 않고 남에게 지으라고도 얘기를 안 하면 그 사람은 다음 생에 태어날 때 재복도 없고 인복도 없을 것이다. 내가 복도 짓고 남한테 복 지으라고 권하면 그 사람은 태어날 때마다 재복도 있고 인복도 있을 것이다 라는 법문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저 사람 항상 주변에 사람이 바글바글거리고 인복은 있는데 이상하게 사업이 안 되고 일이 안 풀리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잖아요. 그게 인복은 있는데 재복이 없는 거고, 정말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저 사람은 인덕도 없고 인복도 없는 사람이라고 해서 주변에 친한 사람 하나도 없는데도 하는 일마다 사업이 잘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재복은 있지만 인복은 없고, 뭐 이런 이치가 있나 봐요. 인복도 없고 재복도 없는 또 그런 사람도 있고. 예. 자, 그런데 이와 같은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감동을 받았대요.
그러면 지금이 기회다. 부처님과 스님들이 우리 마을에 오셨을 때 내가 제복도 짓고 인복도 지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부처님께 다가가서 공양청을 합니다. 부처님, 내일 점심에는 부처님과 스님들을 모시고 공양을 올리고 싶습니다. 허락해 주십시오 하니까 부처님께서 그래, 스님들 몇 명이나 이렇게 초청하겠냐, 다 오십시오 이랬대요. 뭐 몇백 명이다 몇천 명이다 다 오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이 세게 나가는 거예요. 부처님께서 미소를 지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침묵으로 허락을 하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내일 공양 준비를 해야 되니까 이제 자기가 이제 공양 준비를 하면서 자기가 물론 이제 공양 올릴 재료들을 다 이제 준비를 하면서 또 사람들한테 복을 권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큰 항아리를 몇 개를 준비해가지고 마을 곳곳을 돌면서 사람들한테 내일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공양을 오실 겁니다. 그러니까 공양을 올릴 수 있게 재료를 보시하십시오. 뭐 꿀도 좋고 쌀도 좋고 기름도 좋고 쌀도 좋습니다. 설탕도 좋습니다. 보시하십시오 해서 사람들이 자기 형편껏 보시를 올렸대요. 그 신도들을 올리는 보시를 항아리에다 다 모았답니다. 그 어느 부잣집을 또 찾아갔대요. 이렇게 마을에 다니다 부잣집을 갔는데 이 부자가 엄청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엄청 인색한 부자인데 와서 부처님과 스님들께 보시 올릴 거니까 복을 좀 지으십시오 이러니까 이 인색한 부자가 속으로 못마땅한 거예요. 괜히 일 벌려가지고 사람 피곤하게 하고 있어 이씨발 이러면서. 근데 또 안 주게 또 체면이 있잖아요. 그래서 쌀 몇 알, 쌀 이렇게 쌀톡, 그리고 꿀 몇 방울, 그리고 참기름 몇 방울, 그거 콩 몇 알, 그거 설탕 그냥 뭐 이렇게 몇 스푼, 그 킁아리에다 그것만 이렇게 담았대요. 정말 인색하죠. 예, 그냥 우리 같으면 화딱지에서 야 하지마 야 더러워 막 이럴 수도 있는데 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자그마한 거라도. 그러니까 이제 그 항아리를 딱 받아서 옆에다 따로 이렇게 놓더래요. 옆에다 따로 놓고 지나가니까 갑자기 인색한 부자 가슴에 뭐가 탁 걸리더래요. 이 사람들한테 나 놀리는 거 아니야? 자기가 넣은 그 얼마 안 되는 항아리를 옆에다 딱 놔버리니까 이거 사람들 앞에서 막 나 비방하고 나 놀리려는 거 아니야? 뒷담화하려는 거 아니야? 그래서 하인을 부릅니다. 하인한테 야, 저 사람 뒤따라가서 무슨 짓 하는지 봐라. 그러니까 하인이 이렇게 뒤따라갔대요. 아니 인색한데 또 의심병까지 있어. 예? 뭐 양아치니? 뭐 이러잖아요. 그렇잖아요. 성격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이제 몰래 하인이 뒤따라가니까 집집을 다 돈 뒤에 모아놓은 그 항아리를 큰 항아리 한 군데에다 다 붓더래요. 그리고 그 인색한 부자의 그 항아리도 듣더니 이 부자에게 무량한 복이 있기를 하고 정성스럽게 축원하면서 항아리에 다 붓더래요. 이 부자에게 무량한 복이 있기를. 하인이 그 얘기를 딱 듣고 이제 그 인색한 부자한테 와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했더니 부자가 진짜? 하면서 의심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내일 공양할 때 나를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 부처님과 스님들과 일반 사람들, 시민들 앞에서 나를 놀릴 수도 있다. 내일 내가 직접 가서 내가 한번 확인해 봐야겠다. 만약 나를 놀린다면 내가 이 칼로 찔러 죽이리라 하고 칼까지 챙겼대요. 예, 못됐죠? 근데 살다 보면 못된 사람들 많아. 뉴스 봐요. 뉴스 보면 막 묻지마 폭행 이런 거 있잖아요. 이상해요. 다 전생에 업보들이 두꺼워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칼을 품에다 다 들고 다음날 이제 공양 시간에 다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과 수많은 스님들이 준비해 놓은 자리에 다 여법하게 앉고 그 항아리에다 보시를 조금씩이라도 올렸던 수많은 신도들이 다 모여서 부처님과 스님들한테 다 공양을 올리는데 그때 이제 공양을 올리기로 약속한 그 사람이 부처님께 딱 가서 부처님 앞에서 다 인사를 올리면서 거룩하신 세존이시여, 이 마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조금씩이라도 다 정성껏 모은 공양의 재료로 이와 같이 부처님과 스님들에게 올릴 공양물을 준비했습니다. 이 공양을 올린 모든 분들이 무량한 복을 얻기를 축원해 주십시오라고 청을 올렸대요. 그때 조금이라도 나를 놀리려는 마음이 있으면 내가 칼로 찔러 죽여야지 하고 거기에 참석했던 인색한 부자가 그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정말 내가 쪼잔했구나. 정말 내가 속이 좁았구나. 그래서 뱅댕이 소갈딱지 이러잖아요. 뱅댕이 소갈딱지. 아, 정말 나는 정말 부끄럽고 정말 나는 수치심도 없이 다른 사람을 의심하던 사람이었구나 하고는 가슴이 확 복받쳐가지고 그 자리에 가운데 딱 올라가서 그 부자, 그 인색한 부자가 공양을 받으려고 돌아다녔던 그 사람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를 합니다.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그 뜬금없잖아요. 공양 올린데 막 울고 있으면. 근데 이게 행사할 때 이거 민폐예요. 예? 그렇잖아요. 행사 치르는데 와서 막 울고 있으면 이거 민폐예요, 민폐. 이걸 두 글자로 우리가 전문 용어로 진상이라고 하죠, 진상. 예? 부처님 공양 올리는데 올라와서 막 울고 있으면 어떡해. 사람들이 막 웅성웅성 거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웅성웅성 거려서 이제 왜 그러십니까? 왜 그러십니까? 했더니 이제 이 사람이 솔직하게 자기가 자기의 이야기를 했답니다. 내가 이런 일이 있어서 칼을 품고 왔습니다. 너무나 제가 부끄러워서 눈물을 흘리는 겁니다. 했더니 부처님께서 옆에서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얼마나 아름다워요. 진상이지만 아름답잖아요. 예? 너무나 그 아름다운 모습에 일단 행사는 훈훈하게 끝내야 될 거 아니에요. 부처님께서 환한 미소를 지으면서 참으로 착하도다. 참으로 착하도다. 사소한 선업이라고 하더라도 절대 소홀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부처님과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는 것은 아무리 사소한 선행이라고 하더라도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하면서 유명한 말씀을 남깁니다. 자그마한 선업이라도 꾸준히 짓는다면 마치 뚜껑을 덮지 않은 항아리에 빗물이 차서 언젠가는 흘러넘치는 것과 같다. 그와 같이 현명한 사람은 자그마한 공덕이라도 꾸준히 짓는다면 크나큰 복덕을 쌓게 될 것이다. 사소한 선업이라도 소홀히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우리 불자들이 가끔 살아가다 보면 복을 많이 지으십시오 라는 이야기를 듣다 보면 쓰는 제가 가진 게 없어서 나중에 잘 되면 복 짓겠습니다. 나중에 잘 되면 복 짓겠습니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건 옳은 마음이 아니에요. 1,000원이라도 100원이라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지금 형편껏 하시면 돼요. 콩 하나라도 쌀 한 톨이라도 형편껏 하시면 돼요. 그렇다고 이 말 듣고 집에서 콩 하나 이렇게 들고 와서 대웅자에다 콩 하나 이렇게 올려놓고 또 그러면 조금 거시기 하죠. 그런데 형편껏 하시면 돼요. 100원짜리 동전 하나도 부처님은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신도들의 진실한 마음에 담긴 공양을 적대 작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그 전성을 볼 뿐입니다. 그러니까 복을 짓는 불자분들은 자그마한 거라도 절대 소홀히 하지 마시고 꾸준히 한결같이 복을 짓는 마음을 일으키시기 바랍니다. 그 복도 결국은 누가 받는다? 자기가 받게 되고 그 지어놓은 자그마한 복의 씨앗이 인연이 돼서 언젠가는 그 자그마한 복덕으로 어마어마하게 위대한 깨달음까지 얻을 수가 있게 된다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결코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 행복. 자, 지난 시간에서 부처님의 깨달음과 관련된 교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사성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성제 하면 사성제 8정도 이래서 불교 교리 중에서 사성제 8정도 12연기 뭐 이렇게 해서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삼법인과 사성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교설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5인 12처 18개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5인 12처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모든 중요한 건 반야신경에 다 나옵니다. 그래서 5인 12처 18개도 반야신경에 나오거든요. 하지만 그런 것들은
부처님이 꼭 만드신 건 아니에요. 그 전에 삼은 전통에서 존재하던 거고, 부처님께서 만드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성제예요. 그래서 상저규경이라고 하는 경전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사성제 안으로 포섭된다, 통섭된다. 마치 무엇과 같이 코끼리 발자국에 모든 동물의 발자국이 들어가는 것처럼. 그래서 상저규경이라는 게 코끼리 발자국 경전이라는 뜻이에요. 코끼리 발자국이 제일 클 거 같지 않을까요? 공룡을 알았으면 공룡 발자국 얘기를 했을 건데, 그치? 그 시절에 공룡을 몰라가지고 공룡을 알았으면 공룡 발자국 경전? 이래서 모든 발자국은 공룡 발자국 안에 다 포함된다 이랬을 건데, 아이고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사성제 얘기를 해봅시다. 사성제에서 가장 기본적인 거는 고예요. 고진멸도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둘씩 끊어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이다. 고통이다. 고통이에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요즘 이렇게 살면서 느끼는 거는 그냥 개인적인 거예요. 나이 먹으니까 고통이던데. 전에 느끼지 못했던 많은 고통을 느끼고 있습니다. 기차 타러 가서 2번이나 연거푸 놓친 것도 있고, 한 번은 시간을 잘못 봐서 좀 늦게 가서 놓쳤고, 그래서 그 자리에서 기차표를 다시 끊었어요. 다시 끊었는데 또 이렇게 약간 멍 때리다가 또 시간을 또 지나고 한 시간 뒤에 걸 끊었는데 또 이렇게 잠깐 이러다가, 그래서 연거푸 2번을 놓치고 무슨 생각하냐면, 이게 노예 고통이다. 노예 고통이다. 저 같은 경우는 사실 뭐 기다리는 걸 싫어해서 기가 막히게 맞춰서 이렇게 탁 타고 가거든요. 제가 월정사 이렇게 사는데 거기 제가 이렇게 월정사 들어갈 때 저는 운전면허가 없으니까 택시 기사분, 제가 아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로는 당신이 저 때문에 운전 습관을 배렸다. 제가 하도 차 시간에 딱 맞춰서 나오니까 그분이 계속 과속을 해서 이렇게 거기까지 데려다 줘야 되는 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가서 뭐 앉아 있고 기다리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제가 가면 버스가 와 있어야 돼요. 난 바로 타고 가는 거야. 비행기도 제가 그런 걸 잘 하는데 그러다 이제 비행기 놓친 적도 있고. 근데 이런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고통은 현상적 고통.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고라기 반반이라고 하는 건 현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모든 것이, 불교의 명제 중에 하나가 이 세상은 모두 다 고통이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거를 본질적 고통이라고 그래요. 본질적 고통. 본질적 고가 있고 현상적 고가 있다니까. 현상적인 고. 그러니까 바다로 비유를 들면, 위에서는 파도가 이렇게 치는 게 있어요. 그래서 파도가 칠 때도 있고, 바람이 안 불면 뭐 잔잔할 때도 있고, 이거는 행복이고, 잔잔한 걸 행복이라 하는 거고, 이거는 고통이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면에서 잔잔하게 계속 흐르는 어떤 흐름이 있습니다. 그걸 본질적 고라 그래요.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냐면, 모든 유기체는, 생명 있는 것들은 죽음으로 간다. 그것은 불변의 고통이래. 가역성이 없는, 되돌릴 수 없는 고통.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뺑기를 칠하든 아니면 시술을 하든 수술을 하든 약간 덜 삭은 것처럼 꾸밀 수는 있지만 거스를 수는 없는 거지. 사람은 태어나고 계속해서 죽어간다. 이게 본질적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되돌릴 수 없는 어떤 시간의 화살이죠. 한번 쏘아진 화살은 다시 되돌릴 수 없다. 계속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모든 유기체는 시한부 인생이다. 단 그 시한부의 길이가 약간씩 다를 뿐이지. 그러니까 뭐 여러분이 지금 뭐 6개월 시한부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보통 사람이 요즘 같은 경우에는 한 100년 시한부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뭐 손자를 낳아도 한 100년 정도면 이제 죽겠죠. 뭐 그렇게 가는 거 아니겠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그런 걸 고라 그러는 거예요. 이걸 본질적 고. 그래서 이런 본질적 고에 해당하는 거를 4가지를 얘기해요. 4가지를 불교에서. 그게 뭐냐면 생로병사.
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죠? 노도. 노도. 이렇게 조금씩. 노가 누적되는 거죠. 생로병사를 사고라고 하는데 생로병사 모르시는 분은 없잖아요. 이 사가 고통이고 사실 이것들의 귀결점이에요. 그래서 병이 고통인 거는 그렇겠죠. 그죠? 노도 고통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전에도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병이라든지 늙음이 없는 단계라는 게 있다. 세상에는. 병이나 늙음을 극복하는 게 있다. 왜? 죽으면 돼. 죽으면 더 이상 안 늙어. 죽으면 병이 없어. 그죠? 이 얘기는 뭐냐? 결국 이것보다 얘가 대장이다. 그래서 이거를 줄여서 뭐라 그러냐면 생사라고도 합니다. 생로병사라고도 하지만 생사라고 해요. 그런데 왜 생이 고통이냐? 태어난다는 것이 고통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이제 얘기하는 게 윤회론 때문에 그래요. 지금 이 얘기를 해드리고 윤회론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적어놨어요. 왜? 태어나서 죽으니까. 그리고 죽으면 또 태어나는 거예요. 또 태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전에 그 삼국유사에 보면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어머니 얘기할 때 돌아가셨을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조사를 이제 하는 거예요. 조사를. 그래서 원효한테 당신이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이제 태어나지 마라. 태어나는 것이 고통이다. 죽지 마라. 죽는 것이 고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사복불언주에 나옵니다. 그 얘기가 삼국유사 사복불언주에. 그랬더니 사복이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뭔 원효가 그렇게 혓바닥이 기냐. 그러면 당신은 뭐라고 하겠느냐. 이랬더니 생사가 다 고통이다. 그건 윤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윤회론이라고 하는 것을 바탕에 깔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회하지 않는다면 생은 고통이 아니에요. 사는 고통이지만. 윤회하기 때문에 생하면 사가 되고 사하면 또 생이 되는 거예요. 수레바퀴처럼. 이게 물레방아 돌듯이. 그렇게 해서 계속 고통이 반복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철저하게 인도식 사고입니다. 인도식 사고. 왜 인도식 사고라고 말하느냐? 윤회론을 배경으로 하기 때문에. 윤회론은 동아시아에는 불교 이전에는 없었어요. 불교 이전에는 없었어요. 그래서 좀 이따 이제 윤회론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본질적 고라고 얘기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핵심은 사예요. 죽음. 그리고 현상적 고 얘기도 합니다. 현상적 고. 현상적 고는 또 네 가지를 얘기하죠. 그래서 사고, 팔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애별리고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고통 들어보셨죠? 한 번 정도. 애별리고. 근데 그게 꼭 사람만이 아니더라도 물건 뭐 이런 것도 다 생각하시면 돼요. 참 그 진기하다.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제 여자니까 저랑 좀 다른데 만약에 남자들이 집착하는 물건이 있어요. 그게 전자기기 이런 데 되게 집착한다니까. 여자들은 그런 데 별로 집착을 안 해요. 여자들은 상대적으로 그런 데 집착을 안 해. 여자는 가방에 집착하겠지. 남자는 가방에 집착하지 않아.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스마트폰 같은 경우 이제 새로 사잖아요. 저는 놀랍게도 케이스를 씌우지 않습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바꿀 때까지 그게 2년이든 3년이든 단 한 번도 떨어뜨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기스 자체가 없어요. 저는 기스 나는 걸 굉장히 싫어해요. 제 물건 중에서 기스 나는 거 굉장히 싫어해요. 케이스도 없는데 기스도 단 한 개도 없어요. 1년, 2년이 지나도 없어요. 그리고 만약에 기스가 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바꿉니다. 근데 기스 나서 바꾸는 일은 제가 실수해서 바꾸는 일은 없었어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내 거에 기스를 낼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물어내라 합니다. 우리는 처음 듣는 사람은 농담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 물건을 잘 안 만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위험하다 싶으면 잘 안 만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아니 진짜 핸드폰을 그래서 처음에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새로 사잖아요. 그런데 저가 실수를 해서 이제 저도 늙었으니까 떨어뜨릴 수도 있는 거잖아. 지금까지는 안 그랬는데 이제 사갔잖아. 그래서 떨어뜨릴 수 있는 거예요. 그 떨어지면요, 내가 안 떨어뜨려서 잘은 모르겠는데 가슴이 막 찢어질 것 같아. 그게 애별리고죠. 애별리고. 그런데 예를 들어 가지고 한 2년쯤 쓰잖아요. 그러면 그때 떨어뜨렸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살다 보면 뭐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가족도 아마 비슷할걸요? 왜 그러시고 너무 그렇게 대놓고 웃으면 안 돼. 위험한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세요. 가족도 처음에는 굉장히 이렇게 좋아서 뭐 결혼을 했겠지. 하지만 나중에는 어디 이제 출장이라도 가고 해외여행 가고 이러면 행복하지. 뭐 그렇게 되는, 아니 인생이 그런 거예요. 그게 뭐 이상해. 그게 뭐 이상해. 그렇게 바뀌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이제 애별리고라고 하는 게 사람도 해당하지만 물건도 해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계속 바뀌는 거예요. 변화하는 거예요. 항상 한 게 아니에요. 항상 한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내가 좋은 관계일 때 잃어버리는 건 다 고통이죠. 그거는 동의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반대가 원중해고예요. 싫은 걸 만나는 거. 싫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있지만 싫은 일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먹고 살라고 하다 보면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내 뜻대로 다 안 되잖아요. 뭐 직장 생활, 안 그러면 뭐 가족 관계, 안 그러면 뭐 친척들 이렇게 만났을 때 뭐 이야기들 뭐 이런 거 하다 보면 뭐 그런 것들이 계속 있죠. 그래서 그런 것도 다 현상적인 고통. 그래서 싫은 일을 해야 되고 싫은 것들을 뭘 내가 이렇게 계속 접촉하는 부분들 다 고통이죠. 그래서 애별리고 원중해고, 그다음에 구부득고라고 하는 걸 내 뜻대로 다 안 이루어지는 것. 내 뜻대로 되면 얼마나 좋겠어 세상에. 근데 내 뜻대로 되면요 치매 걸려요. 진짜라니까요. 저는 내 뜻대로 되면 다 좋겠다라는 생각을, 사실 동아시아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여의주, 여의봉, 여의라는 게 내 뜻대로라는 거예요. 여의. 내 뜻대로 되는 모든 것. 이거야말로 진짜 좋은 거 아니야? 그래서 불 하나 안 그러면 보살상 이렇게 보면 여의라는 걸 들고 있어요. 연꽃같이 생겼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연꽃하고 약간 다른 디자인이 있어요. 그래서 그건 여의라는 거거든요. 여의라는 거. 그래서 모든 것을 뜻대로 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분에게 기도를 하면 이루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사실 여의라고 하는 건데, 뜻대로 되면 다 좋을 것 같지 않으세요? 어때요? 다 좋을 것 같아? 안 좋을 것 같아? 저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처음에. 근데 미카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라는 책을 어렸을 때 보면서, 야, 모든 게 뜻대로 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 소설책에 보면 그런 여의주를 자기가 얻어요. 아우린이라고 하는 그 목걸이 같은 걸 얻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만 하면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든지 다 이루어져.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너무너무 좋았어. 근데 나중에는 다 이루어지니까 기쁨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생각할 때는 내가 뜻하는 게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힘든 거거든요. 저도 늘상 하는 말 중에 뜻대로 되는 게 몇 가지나 있어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모든 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면 한두 번 이루어질 때는 아주 좋은 거예요. 근데 계속 생각만 하면 모든 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는 생각할 것도 없어. 그 사람이 결국 소설은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그걸 행복인지 못 느끼는 거예요, 나중에. 그래서 그걸 스스로 이제 거부하게 되는. 그러면 소설은 끝나요. 그래서 야, 이게 뜻대로 되는 게 꼭 다 행복한 것은 아니구나. 실제로 만약에 뜻대로 돼서 다 행복한다면 왕이라든지 옛날에 그런 사람들은 참 행복했을 것 같은데 사실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래서 구부득고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원하는 거에 대한 문제. 그래서 원중해고, 구부득고, 그 다음에 애별리고, 마지막으로는 오음성고라는 게 있죠. 너무 내 몸이나 기운이 치성하거나 다운돼서 생기는 고통.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우울증도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너무 오버해가지고. 에너지가 많은 사람들은 자주 오버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많이 오버합니다. 욕을 많이 먹지. 근데 사실 생각을 해봐요. 너무
정직하게 말하잖아요. 재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거기서 이제 이렇게 양념들도 치고 막 이렇게 해야 사실 그게 들을만 하잖아요. 지금 뭐 동영상도 많고 재밌는 게 지천인데 진짜 교훈적이만 얘기해서 그걸 듣겠어요? 흥부전을 왜 안 보겠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뭔가 뭐 스펙타클한 뭔가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현상적인 거. 그래서 그런 현상적인 네 가지를 사고라고 하고 이렇게 본질적인 네 가지를 또 사고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 팔고 4 플러스 4가 되는 거죠. 사고 팔고 이렇게 마트 생각하시면 돼요. 1 플러스 1 이렇게 행사할 때 생수 같은 거 1 플러스 1인데 더럽게 무거워. 그래서 그게 고. 그래서 고는 두 가지가 있다. 현상적인 거, 본질적인 거. 그리고 현상적인 거는 우리가 고락이 반반이다라고 하는 그런 거. 그다음에 본질적인 거는 우리는 결국 그렇게 행복하든 현상에서 행복하든 아니든 내 자식이 지금 뭐 내가 원하는 데 취직해서 너무너무 좋아. 그래도 너는 죽어가고 있어. 너만 죽어가는 게 아니고 당신 자식도 죽어가고 있어. 맞잖아요. 아니 저주로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냥 이치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본질적인 거. 본질적인 건 계속 이렇게 흘러가는 거. 그 다음에 현상적인 거는 이렇게 좋았다, 나빴다, 좋았다, 나빴다 이렇게. 안 그러면 밋밋하게도 갈 수도 있고. 별 방법이 다 있겠죠. 예. 그래서 이런 고통. 그래서 이 본질적인 고를 얘기할 때는 뭐라 그러냐면 일체계고라 그래요. 모든 것은 고통이다. 그리고 사바세계는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피할 수가 없는 거다. 왜냐하면 유기체는 결국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피할 수 있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왜 이런 식의 고통들이 다가오느냐, 인간에게 다가오느냐, 그게 집 때문에 그렇대요. 집 때문에. 그래서 이거를 원인, 이거를 결과라고 합니다. 이것을 원인으로 해서 이 결과가 나온 거래. 여기서 이 집이라고 하는 건 집기, 모여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의 핵심은 가래예요. 가래 들어보셨어요? 이거 말고. 아, 이런 거 좋아하는구나. 에이, 개그 코드가 좀 더러운 거 좋아하는데. 그 가래가 아니고 마치 목마른 사람이 바닷물을 마셨을 때 그것이 갈증을 해소하는 것 같지만 또 다른 더 큰 갈증으로 돌아오듯이 이렇게 순환되는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의 본질은 뭐냐? 무명, 지혜가 없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판단을 못해서 내가 쉽게 말해서 들어가야 될 자리인지 발 뻗어야 될 자리인지 안 뻗어야 될 자리인지 몰라가지고 막 발부터 들이밀고 머리부터 들이밀었다가 문제가 생기는 거.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계속 고통이 다가오면 돼요. 그래서 그것은 두 가지 고통이죠. 하나는 현상적 고통, 그다음에 본질적 고통. 본질적 고통 무조건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그다음에 이거는 현상적 고통은 분위기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상황이 달라. 그러니까 눈치가 빠르고 낄 때 끼고 뺄 때 빼면 그러면 상대적으로 고통이 적겠죠. 그리고 그 사람이 성공하는 사람 아니겠어요? 우리 주변에서 봤을 때 저 사람 참 눈치가 빨라. 그래서 눈치 빠르면 절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눈치가 빠르면 뭐 절에서 새우젓을 얻어먹는다 뭐 이렇게. 에이 뭘 처음 들어봐. 근데 절 김치에 새우젓 안 써요. 안 써요. 저 새우젓 넣은 김치를 제가 본 적이 별로 없는데. 몰라. 절에서요? 그래요? 저는 개인적으로 젓갈을 싫어해서 제가 젓 들어가는 거 잘 안 먹어요. 그게 이제 사람마다 성향인데 남도 쪽 분들이 그런 걸 좀 잘 드시고 이제 그 못 먹는 사람은 들어가면 확 옵니다. 아니 그래요. 그리고 못 먹는 게 많은 게 좋은 거예요. 지금은 못 먹어 그렇게 이런 거 못 먹어 이런 거 못 먹어 이게 좋은 거라니까. 다이어트예요 그게. 뭐 다 먹고 뭐 이렇게 뭐 나는 뭐든지 나와도 먹어 이렇게 그러면 뭐 이게 성장판이 뭐 좌우로 쫙 열려가지고 막 나중에 이렇게 이 가래하고 무명이라고 하는 건 무지예요 무지. 무지. 그러니까 판단력이 떨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상황, 상황 파악 제대로 못하는 상황. 그리고 그 상황에서 내가 판단을 못하고 계속 바닷물 마시듯이 반복적인 행동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것과 대별되는 또 다른 논리 코드가 하나 더 있어요. 삼법인 얘기할 때도 그렇게 얘기한 거 아세요? 하나는 깨달음의 코드, 하나는 현상의 코드. 그러니까 중생의 코드, 그다음에 붓다의 코드. 순의 코드, 역의 코드. 순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사는 게 순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순한다. 그러니까는 이렇게. 그다음 하나는 역, 거슬른다. 거슬른다. 거스르면 깨달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은 가정 생활을 하고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사는 걸로 순리대로 살아온 거죠. 그리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런 것들을 벗어던지고 또 다른 걸 만들어 가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거죠. 도교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순하면 사람이고 역하면 신선이다. 거슬러서 그걸 넘어가는 거죠. 잉어도 마찬가지죠. 등용문 해가지고 그 용문에서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면 용이 되는 거죠. 그냥 물살을 타고 내려가면 편하죠. 그 대신에 걔는 잉어죠. 그걸 거슬러 올라가서 이 폭포 같은 데 거슬러 올라가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게 해서 용이 되는 거죠. 물론 용이 못 되고 거기서 거슬러 올라가다가 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럼 번지 점프죠. 그렇게 되는 거죠. 뭐. 돈 안 내고 번지 점프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잉어 대가리가 벗겨져 있잖아. 그래서 이것도 원인 결과로 되어 있어요. 똑같은 구조로. 이것도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쪽도 원인 결과 이렇게 되는 거. 구조가 똑같아요. 이렇게 잘려서. 그래서 멸이라고 하는 거는 글자도 재밌어요. 이게 물이고 이게 불이에요. 물하고 불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불이 꺼지죠. 그래서 소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소멸. 번뇌의 소멸, 깨달음. 그리고 그것의 방법론적인 것. 방법론. 이거 도가 방법이라는 뜻이에요. 방법. 방법. 그래서 이 방법 중에 37가지가 있대요.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37가지가. 그래서 사람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남방불교 요즘 자꾸 유행을 하니까 윗바사나 이런 거, 사념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하는데 사념처하고 사성제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사성제는 어떤 깨달음의 틀을 얘기하는 거고 사념처라고 하는 건 이 37개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 도 안에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뭐뭐가 들어가냐면 사념처, 사정단, 사여의족, 오근, 이거 몰라도 돼요. 오력, 칠각지, 팔정도. 팔정도가 여기서 나오는 거네. 그래서 맨 위에 있는 대가리하고 맨 밑에가 제일 중요한 거죠. 사성제하고 팔정도는 레벨이 다른 거예요. 사성제는 전체 구조를 얘기하는 거고 팔정도는 그 방법 중에서 제일 좋은 것 중에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 그중에서 처음 등장하는 게 사념처. 이 숫자를 다 더하면 37이에요. 그래서 37 조도품, 깨달음에 이르는 37가지의 방법. 그리고 이것들은 범주예요. 이 중에서 가장 효과적인 거를 보통은 팔정도라고 합니다. 팔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팔정도 다음으로 중요한 게 어떻게 보면 사념처예요. 그리고 윗바사나 수행이나 이런 것들은 이쪽에 좀 더 신경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걸 이제 사마타 비파사나 지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과 결부시켜서 수행 체계를 만든 거고요. 보통은 이제 팔정도를 가장 중시하게 하죠. 이 팔정도가 중도라고 하는 거죠.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팔정도 할 때 이 정이라고 하는 글자가 중이라는 글자랑 같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중이라고 하는 글자랑 같은 글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팔정도가 뭐냐면 정견, 견사, 어업, 명, 정진, 염, 정 이렇게 8개거든요. 왜 그런데 얘기를 안 할 건데 항목을 얘기할까요? 못 외워서 얘기 안 한다 할까 봐. 아는데 얘기 안 한다는 거를 한번 짚어주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저 필요 없어. 원리 체계는 이거는 순환 구조. 계속 사람이 윤회하는 구조. 윤회의 수레바퀴가 돌아가는 구조. 이것은 깨달음을 통해서 붓다가 되는 윤회를 끊는 구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사는 방식이고 그것을 소멸하는 또 다른 방식, 또 다른 방식을 얘기해서 이것으로서 이것을 대체하는 거예요. 그게 불교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법은 다양한 거죠. 그리고 이 도는 여기서 얘기하는 37가지는 이 도, 방법, 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상황에 따라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저거는 당시 부처님 당시에 인도에서 얘기하던 거였었고 중국으로 오면 뭐가 될까요? 간화선 이런 게 방식이 되는 거죠. 깨달음에 이르는 방식이 바뀌는 거죠. 요즘 현대 같으면 또 무슨 명상 뭐 이런 것들도 방법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사성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모든 수행법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가장 큰 발자국이다. 그래서 사성제를 이해하면 이제 기본적인 구조는 골격은 잡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실천적 방법은 그 중에서 부처님이 제일 중요시한 거는 사실은 이 방법 중에 중요시한 건 8정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학교 때 교과서에서도 사성제 8정도를 뭐 가르치시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부처님이 사성제를 얘기한 게 빨리어 경전 아가마라고 하는 데서는 264번, 그 다음에 한역에서는 213번 나와요. 그래서 가장 많이 설하신 거 맞아요? 저거 누가 씌웠는지 아세요? 저런 거? 아니, 저거 제가 신 거 아니에요. 저런 거 제가 옛날에 진짜 저런 거 쉬는 거 제가 좋아하긴 했는데, 아니, 그쪽 안 어려워요. 안 어려워요. 그냥 컴퓨터로 이렇게 계속 단어 검색해가지고 계속 쉬면 되거든요. 안 어려워요. 근데 저거 일본 사람도 저런 거, 내가 일본 사람 스타일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일본 사람이 저처럼 이렇게 약간 거만하진 않는데 굉장히 걔는 이렇게 부드러운데, 우리 약간 좀 그런 데서는 사실 일본 사람 같은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거 막 쉬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쉬다 보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숫자를 어디까지 쉬었지? 이러면 또 쉬고.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경전이 나와요. 그러면 그러니까 아함경에서만 저만큼이 나오는 거예요. 엄청 많네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깨닫자마자 그 다음에 돌아가실 때도 돌아가신 최후의 설법도 다 사성제 8정도예요. 처음으로 설법하신 초전법륜에서도 사성제 8정도, 돌아가실 때도 사성제 8정도. 그래서 저거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지가 없어요. 하지만 진짜 최고로 많이 설했냐? 아니에요. 5원을 더 많이 설했어요. 삼과설이 더 많습니다. 5원 12처 18개.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던 거. 이거는 부처님이 새로 생각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 제자로 들어오는 사람들에게는 이걸 얘기하기가 쉬운데 저기 이제 외부 쪽에서 온 사람들 다른 수행을 했다거나 이러면 그러면 삼과설을 얘기하는 게 훨씬 쉬운 거예요. 5원 12처 18개. 그래서 저번에도 제가 5원 12처 18개 얘기하면서 다는 안 했지만 대충 5원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주고 12처 18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그 삼과설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세 과목. 그래서 그것까지도 다 반야신경에 들어가는 거고. 처음부터 반야신경도 봐봐요. 처음으로 나오는 게 5원이잖아요. 순서상 그렇게 안 나와요? 마하바냐 바라밀다신경, 관자재보살, 행신바냐 바라밀다시, 조견, 5원 개공도. 5원부터 건드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정도 일단 생각하시면 되고, 이 사성제라고 하는 데서도 이게 이제 윤회 돌아가는 거고, 이거는 깨달음을 얻어서 거슬러서 역해버려서 이제 깨달음을 얻는 거고, 이 구조의 배경이 되는 게 바로 윤회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윤회론. 그래서 오자가 났네. 불멸의 추구. 모든 유기체들이 추구하는 게 뭐냐면 불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멸의 공포가 제일 큰 겁니다. 왜 노가 늙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어떻게 보면 장애인데 그게 고통이 되느냐? 그것은 죽음을 한계하기 때문에. 죽음이라는 게 뭐냐면 소멸이에요. 소멸. 그래서 모든 종교의 특징, 영생을 얘기합니다. 모든 종교가 영생을 얘기합니다. 단 불교에서 말하는 멸, 깨달음, 저게 열반이거든요. 저게 영생을 얘기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저건 소멸을 얘기해요. 완전한 소멸.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않는 것.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저도 요즘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그게 다 아마 나이랑 관계되지 싶어요. 죽어서 좋은 곳에 다시 태어나는 게 좋을까? 안 태어나는 게 편하지 않을까? 그냥 사라지는 게 편하지 않을까? 어때? 천상이 좋을까? 미세먼지? 미세먼지로 환생하는 게 원이에요? 나는 미세먼지가 되겠다. 이런 큰 원을 세우셨구나. 지장보살의 대원보다 한 단계 더 넘어가는 모든 중생을 구제하겠다가 아니고 나는 미세먼지로 하겠다. 아니 그게 어떤 형태든 존재하면 스트레스가 있을 것 같아요. 내 뜻대로 다 돼도.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잠깐 해드린 것 같은데 우리나라 재벌들 평균 수명이 오히려 일반 시골 할매들만 또 못한 것 같다. 얼마 전에도 재벌 회장님이 돌아가셨었잖아요. 근데 그분 뭐 70, 뭐 바로 뭐 그렇게 대단한 지금 돌아가실 만한 연배도 아닌데, 예, 뭐 그분을 옹호하고 안 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상가집에 가도 우리도 이렇게 가서 그 전광판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어느 집인지 잘 모르니까 이제 몇 호실 이렇게 가려고 그러면 그거 보면 상주 이름도 써 있고 뭐 돌아가신 어른 이름도 써 있고 연세도 써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70 이렇게 되면 이거 좀 일찍 돌아가셨네. 80 중반 정도 되면 뭐 이 정도면 뭐 크게 나쁘진 않아. 뭐 90 이러면 자녀분들이 고생 많이 하셨겠네. 네, 뭐 이런 생각 안 하세요?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저만 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들에 따라서 상가집 분위기도 사뭇 좀 다르죠. 사뭇 다르죠. 뭐 그 현실이 있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뭐 특별히 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불멸에 대한 추구들이 되는데 이 멸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꼭 소멸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소멸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인 건 맞아요. 정확하게 뭔지 나도 잘 모르겠어. 저게 왜? 내가 못 깨달아서 그래요. 꼭 저런 거를 정의를 안 해주고 부처님이 비유를 해줘. 마치 불이 꺼진 것과 같다. 그래서 그것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다. 아니 나는 그 당시 제자들이 진짜 성격 좋다고 생각을 해요. 나 같은 사람이 있으면 그 얘기를 했을 거야 내가. 그래 그게 어쩌라고 뭔 말이래요? 이렇게 얘기를 했을 건데 한 놈이 안 물어봐요. 그래서 이게 미스테리예요. 불교사에서 상당한 미스테리예요. 저걸 어떻게 볼 거냐. 근데 완전 소멸 개념하고는 약간 달라요. 근데 소멸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존재로부터 여인, 존재를 벗어난이라고 하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깨달음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마치 허공과 같다. 이런 식으로 비유가 나오는 거 대승경전에서도 그런 식으로 비유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잘 모르겠어요. 제가 나중에 깨달으면 그때 말해줄게. 그건 나중에. 나중에. 근데 그거는 뭐 모르겠고. 자, 가장 재밌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윤회라는 것도 이게 불멸이에요. 열반만 불멸이 아니고 윤회도 불멸이라니까. 윤회는 회전하는 방식의 불멸이에요. 윤회는 열반은 회전을 벗어난 어떻게 보면 불멸이에요. 불멸이라고 말하기도 조금 그런데 이게 상당히 어려운 개념이라서 저희 열반이 특이한 개념이에요. 어려운 개념이 아니고 약간 특이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런 식의 개념을 쓰는 거냐면 어떤 식으로든지 계속 얘기를 해버리면 그것과 대응 관계가 성립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요거를 넘어서는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논리적 층위를 다르게 부여하려고 하니까 이쪽 언어로 표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알면 됐고 뭐 모르면 그냥 나중에 또 하는 걸로. 나중에 또 하는 걸로. 그래서 윤회도 불멸이라는 걸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거 있어요. 기독교에서 있잖아요. 기독교나 이슬람에서 지옥 가잖아요. 지옥도 불멸이에요. 지옥도 불멸이에요. 그러니까 유기체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소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소멸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방식이든지 간에 결국은 소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소멸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도 사람들은 그 소멸을 거부와 관련해서 가장 기본적으로 윤회론을 얘기해요. 윤회론을 얘기하고 그게 이제 가장 원시적인 게 오화이도설이라는 거예요. 5개의 불, 5개의 불 이야기. 인도 사람들이 화장했을까요? 매장했을까요? 전에 잠깐 얘기했었는데 인도 사람들 부처님 당시에 뭐 어떻게 사람 죽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갖다 버렸어요. 갖다 버렸다니까. 유기. 그렇게 버리는 숲을 찬숲. 약간 서늘했겠지. 뭐 이렇게 시체들 같은 걸 많이 유기했으니까. 그래서 그걸 한님이라고 하고 찬 한자를 쓰고 그걸 인도 말로 시타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시달림. 시달림. 다비 의식 뭐 이런 거 할 때 초상이 나가지고 스님 모시는 걸 시달림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화장은 유목문화예요. 인도는 인도 원주민이 드라비다족, 문다족이 있고 아리안족이라고 하는 유목 백인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유목하는 사람들이 화장을 해요. 왜? 매장을 해도 시체를 관리할 수가 없잖아. 매장해 놓으면 무덤을 어떻게 우리같이 농경문화면 무덤을 써놓으면 관리하는 후손이 있잖아. 거기 계속 살잖아. 유목문화는 다 떠돌아다니니까 누가 파헤칠 수도 있고 짐승이 파일 수도 있고 뭐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화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화장을 해서 그 화장 연기를 타고 영혼이 하늘로 승천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화가 우리나라로 들어와서 백중뼈도 사람 송금해 주려면 물건 다 태워주잖아. 지전 뭐 이런 거 다 태워주잖아. 옷 이런 거 다 태워주잖아. 그리고 꼭 절에서뿐만이 아니고 어른들 돌아가시고 나면 쓰던 물건을 다 태워주죠. 소각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유목문화 전통입니다. 유목문화 전통. 그래서 매장이라고 하는 거는 농경문화, 정주해가지고 그걸 관리할 수 있는 구조가 있을 때 매장이라는 게 나오는 거고 화장이라는 거 하는 건 유목문화 전통이에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덥기 때문에 시체를 유기하는 문화가 있어요. 걔네는 윤회론이 아리안족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윤회론이라고 하는 구조는 사실 전 세계에서 좀씩 다 발견돼요. 꼭 인도에서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인도가 그거를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하는 것뿐이지 왜 사람이 죽고 나서 여러분도 드라마 같은 데서도 그런 거 나오지 않아요? 꼭 그게 불교 드라마가 아니더라도 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냥 얘기하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뭐 토크쇼 같은 데서도 얘기할 때도 뭔 얘기가 나오냐면 다시 태어나면 그 사람하고 결혼할래?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크게 거부감 없이 그걸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걸 꼭 불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고 다시 이렇게 반복된다라고 하는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반복된다라고 하는 그러면 다시 태어나도 그 사람하고 결혼할래라고 말하면 뭐라고 대답해요? 보통? 안 한다고 말을 하면 안 되죠. 그거는 상도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아우 나는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또 하고 싶은데 너무 좋은 걸 나만 할 수 없으니까 다른 사람에게 한번 양보를 하고 고르게 베풀어서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서로 다 그래서 참고 사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제가 늘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내 뱃속으로 난 내 자식도 내 뜻에 100% 맞지 않는데 남의 자식을 데려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그게 100%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문제인 거지. 그러니까 참으면서 서로 사는 거죠. 참으면서. 그리고 다시 태어나면 서로 양보하고 싶은 거고. 폭탄은 네가 걸려라 이제. 가족 오락관에 폭탄 덜리. 하지만 뭐 공평한 거예요. 왜냐하면 서로 폭탄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화장 인도에서 화장을 한다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윤회가 오히려 윤회가 화장보다 제가 보기에는 더 빨랐던 것 같아요. 왜? 윤회한다는 생각이 있으면 시체를 버릴 수 있어요. 시체를 굳이 보존 안 해도 돼. 왜? 그 사람의 본질적인 것은 빠져나가서 딴 데로 갔기 때문에 그 시체를 유기해도 이걸 나쁘다는 생각이 없어요. 유교에서는 그 시체 속에 일부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체를 굉장히 이렇게 묘지 관리라든가 이런 걸 잘하는 문화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면 내 몸 속에 내 이 육체 속에 내 본질이 좀 들어있다라고 생각하면 내가 죽고 난 뒤에도 내 몸을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내 몸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입다 버린 옷과 같은 거야. 다 입고 난 뒤에 그냥 의류 수거함에다가 넣는 거야. 거기에서 범죄의식을 가지진 않거든 사람이.
인도 사람들은 윤회론이 되면 그런 식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장 문화 이전에 유기 문화가 있었다는 거는 윤회론 개념이 아마 더 빨리 만들었을 거다. 그리고 화장 문화는 어디서 나오는 거냐? 이거 유목민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건 아리안족 문화예요. 그래서 이것들이 인도에서 드라비다족과 문다족이라는 원주민이 있던 데를 아리안이라고 하는 유목민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층차가 섞이면서 이제 윤회론과 그 다음에 윤회론이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순환론이에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데에 대한 인식이 있는, 농사라는 이런 데에 대한 인식이 있는 사람들이 보통 만들어내는 게 윤회론이에요. 순환론. 여기에다가 이제 화장 문화가 결부되는 거죠. 그래서 아리안족 같은 경우, 아리안족이 중심이 된 게 이 오하이 도설. 이 윤회론 얘기들이 지금 또 바로 갈 겁니다. 네, 윤회론에 대한 이야기. 어디서 못 들어. 여러분이 상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윤회론 이야기가 전개될 겁니다. 어디서? 여기서. 안녕하세요. 네. 불교를 공부하는 중인데 네. 깨달음에 대해서 예. 좀 알고 싶고 또 두 가지는 죽음에 대해서도 좀 알고 싶습니다. 죽는 거야 뭐 알고 싶어요. 좀 있으면 이제 죽을 건데. 저절로 알아질 건데. 예, 그런 거는 이제 망상이라 그래요. 서울 지금 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자꾸 서울에 대해서 미리 알고 싶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좋은 면도 있지만은 버스에서 내리면 서울 저절로 다 눈에 보여요. 그래서 그 궁금해할 필요 없어요. 죽음이라는 거는 본인이 알다시피 살아있는 거에 대해서 본인이 알죠. 근데 살아있는 삶을 본인이 제대로 아는가 이거예요. 제대로 알면 이렇게 괴로울 리가 없죠. 그러니까 내가 여기 있을 때는 여기를 제대로 알고 저기 가면 저기를 제대로 아는 게 중요한데 여기 있으면서 여기에는 무지하고 저기만 관심이 있고 저기 가서는 저기에 깨있지 못하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다 하면 이거는 어리석은 자라 그래요. 그러니까 살아있으면서 죽음을 연구하지 말고 살아있을 때 삶을 만끽하는 게 좋다. 그것을 일러 깨달음이라 그래요. 살아있을 때 죽음을 생각하고 죽음 가지고는 또 산 걸 생각한다면 이걸 뭐냐? 무지라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살아있을 때 삶에 깨어있지 못한 상태가 무지거든요. 이 무지에서 깨어나는 것을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러면 지금 삶이 기뻐지고 삶이 보람 있어지는 거예요. 지금이. 그러면 오늘 좋으면 내일도 좋고 내일 좋으면 이 생이 좋으면 저 생도 좋은 거예요. 저 생 걱정은 할 필요가 없어요. 이 생을 만족스럽게 살면.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살고 있어도 네. 현재를 전체적으로 즐거움으로 차 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네. 왜 그래요? 바람이- 살아있다는 거 즐거운 일 아니에요? 왜냐하면 조금의 바람이 제대로 안 될 때 예. 그럴 때는 즐거움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근데 바람이 예. 다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안 되겠죠. 다. 또 바람이 다 되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겠죠. 좋아요. 예. 한번 보세요. 사람들이 다 오래 살고 싶죠. 예.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오래 살고 싶은 바람이 다 이루어져가 다 500살, 1000살까지 산다 그러면 이 세상이 좋아지겠어요, 나빠지겠어요? 그거는 이제 과욕이라고 이제 오래 사는 거를 목표로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옛날에는 예. 한갑만 넘으면 죽어도 좋았죠. 예,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다 80도 부족해가지고
90을 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다 100살까지 사면 다른 사람은 100살도 부족해가 또 120살까지 살라 그러겠죠. 그래 되면 500살 가도 부족하고 1000살 가도 부족하거든요. 그건 과욕이 아니에요. 지금 60 넘어 살려고 하는 건 과욕이에요. 옛날에 사람들 생각에서 비하면. 지금 벌써 거사님 나이 되면 이건 더 산다는 건 과욕이야. 근데 본인이 과욕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왜? 나보다 더 오래 사는 사람이 많이 있으니까. 500살 살아도 과욕이 안 돼요. 700살 사는 사람이 있으면. 1000살 살아도 과욕이 아니요. 1200살 사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이게 끝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꼭 좋은 게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아들 서울대학교 가고 싶겠어요? 안 보내고 싶겠어요? 보내고 싶겠죠? 그러면 원하는 거 다 이루어져서 다 서울대학교 갔다. 1년에 30만 명 되는 고등학생이 다 서울대학교 갔다. 이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될 수도 없고 된다고 해도 좋은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진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또 될 수도 없어요. 근데 여기 중요한 거는 그게 안 되니까 세상이 요만큼이라도 굴러가지 사람이 원하는 게 다 돼버리면 세상은 하루아침 망해버려요. 그러니까 안 이루어진다고 괴로워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을 늘 행복하게 살 수가 있다. 원하는 건 있고 그것이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진다고 특별히 좋을 것도 없고 안 이루어진다고 특별히 나쁠 것도 없다. 이걸 알면 뭐 이루어지면 이루어지는 대로 안 이루어지면 안 이루어지는 대로 받아들이면 되거든요. 그것이 어느 게 더 좋은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고 그래서 그냥 담담하게 받아들이면 돼요. 그러면 인생은 항상 가볍게 살아갈 수가 있죠. 이런 거를 이치를 아는 걸 뭐라고 한다? 깨달음이라 그런다. 이런 걸 모르기 때문에 지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인생도 괴롭게 산다. 이 인생이 괴로우니까 자꾸 죽은 뒤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좀 안 괴롭게 살 수가 없을까 싶어서.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지금 할 필요가 없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좋으면 내일도 좋고 이 생이 좋으면 내 생도 좋다. 그러니까 내 생에 건강하게 있으면 나 빼고 갈 사람 누가 있겠냐. 이렇게 자신이 있어야 되고 지옥이 있다면 그 있든지 말든지 나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이렇게 이 생을 사는 인생에 자신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 생에 사는 인생에 자신이 없으니까 지옥 간다 하는 소리를 들으니 두려움이 생기고 천당 간다 하니까 어떻게든 돈을 좀 뇌물을 고여가지고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한다. 이게 이 생에서 잘못 살고 있는 인생의 반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죽음이라는 건 뭐 숨 끊어지면 죽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모르는 건 아니잖아. 죽은 뒤에 어디 가나 지금 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그죠? 내일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데 죽은 뒤에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죽은 뒤의 얘기는 증명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어떤 사기를 쳐도 다 대부분 밝혀지는데 이 죽은 뒤 얘기하는 거는 아무리 사기를 쳐도 안 밝혀져요. 그런데 이제 그 불교 교리 공부를 해보니까 예. 그 아라한 정도에 가면은 예. 태어나지 않는다 하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예.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번뇌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하셔야 돼요. 예. 태어나지 않는 게 뭐가 좋아요? 태어나요 이래도 재밌게 살지. 그러면 고통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도 이 사람들 다 저기 뭐예요? 살고 싶지 죽고 싶은 사람 별로 없는데요. 태어나서 더 살고 또 늙으면 또 태어나가 또 살고 나무도 저 하찮은 나무도 어때요? 잎이 떨어지면 또 새싹 털고 잎이 떨어지면 또 새싹 털고 나무가 죽으면 또 열매가 떨어져 새싹 털고 하찮은 나무도 그러는데 사람이 뭐 그보다 나아야 되겠어요?
근데 다시 사람으로 태어날는지도 안 태어날는지도 모르겠어요. 꼭 사람으로 태어나면 뭐예요? 풀로 태어나면 뭐 어때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종의 종교적 세뇌에 속하는 거예요. 뭐 죽으면 천국 가야 된다. 자꾸 이런 얘기하면 천국 안 갈까 하는 두려움이 생기고 그러죠. 그러니까 아라한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 이 말은 아라한은 깨닫게 되면 완전히 깨닫게 되면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번뇌가 다시 일어나지 않는다는 말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아무런 근심 걱정이 없다. 죽고 사는 거 이런 거 논하는 것 자체가 걱정이 있으니까 죽고 사는 얘기를 자꾸 하잖아요.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면 죽고 살던 그 뭐 죽는다 해도 아무런 마음에 미동의 두려움도 없는데 그게 뭐 죽으면 어떻고 살면 어떻겠어. 아무런 걱정이 그런 문제 없는데. 네. 이제 연세가 드시고 하니까 이 생은 이제 다 돼 가고 내 생에 어떻게 좀 좋은 일이나 있어 볼까 해서 관심을 갖는 건 좋은데요. 항상 수행이란 건 이런 거예요. 어느 정도로 현지에 깨 있어야 되느냐. 숨이 나올 때는 나오는 줄만 알고 들어갈 때는 들어가는 줄만 안다. 찰나찰나에 깨 있어야 된다. 찰나 후도 생각할 필요 없고 찰나 전 지나가 버린 것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지나간 걸 자꾸 생각하면 괴로움이 생기고 오지 않는 미래를 자꾸 생각하면 근심 걱정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지금에 깨어 있으면 괴로움도 없고 근심 걱정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에 깨어 있는 자 이게 수행자예요. 지금에 깨어 있어야 돼. 그러니까 숨이 하나 싹 들어갈 때 숨이 들어가야 살죠, 그죠? 지금 숨 들어가는 이 찰나에 내가 삶을 만끽해야 되고 지금 숨 나오는 이 순간에 내가 만족해야 돼. 그 위의 거를 생각하면 이제 인생이 괴로워지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